말씀 볼 때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신약 121면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들을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지체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는 마치 이렇게 탕자가 돌아온 것과 같은 눈빛을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축복하고 또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정말 환영합니다. 우리 누가복음서 말씀을 보시면은 누가복음서에만 기록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예와 말씀하신 감동적인 비유가 몇 가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니 탕자의 비유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있는데 말 안 듣는 아들이 있었고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올 때 사랑으로 이렇게 아들을 맞아주는 따뜻한 아버지 비유가 나오고 또 여러분 한 가지 유명한 비유가 있는데 뭔지 알고 계십니까? 네, 이 탕자 비유랑 그 다음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유명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 탕자의 이야기, 탕자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또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탕자 의미가 뭔지 다 아시죠? 네. 탕자 이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탕자라 하면은 혹시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탕자 뭐냐면은 방탕한 사람, 말 안 듣는 사람, 그리고 허영심이 넘치는 사람, 그리고 삶의 규모가 없고 타락한 사람을 지칭할 때 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다 알고 계셨죠? 네, 뭐 저 눈빛을 피하시는 것 같아서 어쨌든 이렇게 말 안 듣는 아들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잘 아실 텐데 또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아들이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아들이 집을 떠났다가 아버지의 품이 그립다,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또 아버지가 돌아오는 그 아들을 사랑으로 이렇게 안아주는 그 내용인데요. 이 탕자 비유를 모티브로 해서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그림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그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교양이 넘치는 우리 야긴버스 청년 여러분들 아마 다 보셨을 거예요. 렘브란트라 하는 이 렘브란트라고 하는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이 러시아에 있대요. 러시아에 있던 돈 많은 사람이 이렇게 구입을 해가지고 러시아 박물관에 이렇게 있는데, 여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어깨 넘어 이렇게 사랑으로 안아주는 아버지. 그러면 이렇게 안겨 있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탕자, 둘째 아들이라 할 수가 있고, 머리도 다 벗겨져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한, 자세히는 안 나오지만 여기 보면은 신발도 벗겨져 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이렇게 갖추지 못하고 옷도 다 이렇게 돼지랑 지냈으니까 얼마나 냄새나는 그런 옷을 가지고 이렇게 입고 왔겠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사랑으로 이렇게 두 팔로 안는 아버지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고, 또 여기 보았을 때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뭔가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있는 이 사람이 이렇게 첫째 아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는데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 첫째 아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별로 안 커 보이잖아요. 제가 검색해 보니까 가로가 1.8m, 세로가 2.4m가 된대요. 좀 클 것 같아요? 안 클 것 같습니까? 굉장히 크겠죠. 네, 제 키를 훌쩍 뛰어넘는, 세로가 2.4m, 가로가 1.8m 되는 이 그림이 이렇게 러시아에 있답니다. 러시아 갈 수 있습니까? 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렇게 러시아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이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서 아버지의 이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탕자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탕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 이 본문에 나오는 아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은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부산 분이셨거든요. 부산 분이시고 이렇게 좀 거친 분이셔가지고 이렇게 혼내기도 많이 혼내고, 이렇게 아버지 하면은 뭔가 이렇게 딱딱하고 또 이렇게 혼내기도 하고, 또 말 안 들으면은 이렇게 해초리로 때리기도 하는 그런 아버지를 경험하다 보니까, 아버지라고 생각해 보면 조금 이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는 뭔가 나한테 뭔가 시키는 아버지, 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부당한 요구를 하는 아버지 같은 이미지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만나는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아버지, 또 탕자들을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이 아들을 향해서 사랑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이 본문에 보시면은 주도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대화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니까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당돌하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보시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탁 나와가지고 아버지에게 아버지 재산 주세요, 유산을 먼저 주세요 이렇게 요구하는 장면으로 이 말씀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살아 계시는데 찾아가서 유산을 달라고 하면은 바람직할까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혹시 아버지께 받을 유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십니까? 네, 이렇게 아버지께 찾아가서 유산 달라고 하면 아마 기뻐할 아버지는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탕자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시대적 배경이 아무래도 우리랑 좀 다르다 보니까 혹시 뭐 이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뭐 아버지께 이 상속해달라고 유산 달라고 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닐까라는 이 질문이 생길 수가 있어서 한 학자가 그 주변의 이 나라와 문화를 조사해봤더니 어떨까요? 그런 일이 상식적일까요? 비상식적일까요? 네, 감사합니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고 비상식적이라는 겁니다. 뭐 주변 나라 어디를 둘러봐도 인터뷰를 해봐도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아들이 무례하고 불효하고 나쁜 놈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뷰를 했던 게 조금 재밌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적어 와봤는데 가는 곳마다 이 학자가 케네스 벨리라는 이 학자가 묻는데 사람들한테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는 얘기를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이렇게 나라 곳곳마다 가서 질문하는데 전혀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리고 그런 얘기를 꺼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됩니다. 만약에 그런 아들이 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한테 두들겨 맞겠죠. 그리고 또 왜 그러면은 두들겨 맞을까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얼른 죽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라는 인터뷰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탕자는 불효하는 자식이고 아버지께 부당한 요구를 하는 무례한 아들이다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어떻게 해주시죠? 이 아들의 부당하고 무례한 요구마저도 들어주시고 또 이렇게 유산을 나눠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이 무례한 아들마저도 품을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받는 이 상속받는 유산은 당시로 보았을 때 아들이 2명 있으면은 첫째가 3분의 1을 받고 둘째가 3분의 1 정도 되는 유산을 받는데 그러면 이 둘째 되는 아들이 3분의 1 정도 되는 재산의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죠?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금세 망하고 실패하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인데요.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이 탕자가 재산을 요구해서 받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났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물론 흉년이 들기도 했지만 아버지의 품을 떠났을 때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궁핍한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아들이 아버지께 유산 받아서 제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러는 것이 아니라, 유산을 받고 먼 나라로 떠나버린 것은 이제 아버지의 영향력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생활 습관, 아버지의 또 삶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곧이어서 그의 인생이 무너지게 되는데 다 실패하고 다 없어져 버리는 멸망의 길로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 그 아들은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난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그런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가지고 떠난다 하더라도 결국 실패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둘째 아들이 왜 탕자일까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유산을 또 재산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탕자일까라는 질문도 해보았는데 그것만이 답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에 탕자가 돼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는 복된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돼지 치고 돼지가 먹는 이 지엄 열매를 이렇게 주워 먹으려고 하는데도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배고픈 상황에 처해집니다. 당시의 유대 사람들은 이 돼지를 더러운 동물로 생각했고, 돼지 치는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엄 열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엄 열매도 유대 사람들이 말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를 때 그제서야 회개한다라는 이런 말이 있다고, 속담처럼 전해지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엄 열매 먹는 것도 비참한 일인데, 이를 당하게 된 이유는 아버지의 품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야긴 보아스 청년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다 탕진하고 그제서야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런 둘째 아들 같은 삶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엄 열매를 먹는 지경에 이르다가 다시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청년 여러분들 지엄 열매를 먹는 그 순간에 이르기 전에 선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9절을 보면 이 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19절에 보시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려고 합니다. 참 부끄럽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실패하고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좀 여겨줬으면 좋겠다라는 이 소원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우리 이 당시의 가정의 가계를 살펴보면은 1등이 누구냐면은 아버지가 이 집안의 대장이고, 2등은 누구냐면은 아들이 딱 이렇게 가계 서열에 아들이 있고, 또 그 밑에는 누구일까요? 3순위 누구냐니까 종이에요. 종. 아버지, 아들, 종. 그리고 맨 마지막은 누구일까요? 집에서 제일 무시받는 사람이 여기 아들이 생각하는 품꾼이에요. 품꾼. 이렇게 일의 일당을 받으면서 집안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 그런 품꾼의 하나로 자기를 받아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볼 때 모든 것을 탕진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죠? 아까 그림과 같이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또 신발도 주고 반지도 줘서 이 아들을 품꾼이 아니라 다시 아들로 받아주시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길 원한다면, 하나님의 품에 거하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눈빛이 아버지의 품을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데요 하는 표정을 지으시는 것 같아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시 돌아온 청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이 아버지의 품에 날마다 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되십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 제가 이렇게 이 품, 아버지의 품 이렇게 살펴봤는데 제가 어제 정말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조금 졸리신 것 같아서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이 감동적인 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영상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아빠한테 와. 응? 조금만 더. 아빠한테 와. 응. 하리야 손. 아빠한테 와. 자. 감동적이죠? 왔어. 어이구 우리 딸. 네, 꺼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보시면은 그쵸? 딸이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아들이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정말 이 감동적인 하루를 어제 이렇게 저녁에 보내게 됐는데요. 우리 자녀가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안전함을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 하더라도 다시 이 아버지의 품에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둘째 아들 탕자가 있고 또 자세히 보시면은 이 탕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탕자들을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래서 탕자가 한 명 더 있는데 누구냐니까 이 첫째 아들도 이렇게 골치 아픈 아들인데 말 안 듣고 방탕하고 아버지 마음도 몰라주는 그런 방탕한 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과는 반대로 아버지의 품을 떠나지는 않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탕자로 그 집에 있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아버지의 품에는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관심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모습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28절에 보면은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를 포함해서 모두가 기뻐하는데 이 첫째 아들은 기뻐하지 않는 겁니다. 도리어 화를 내고 그가 노하며 들어가고자 아니하건, 여기서 들어가지 않고 싶은 것은 자기 집입니다. 자기 집,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나와서 이 아들에게 다시 들어가자, 둘째 아들 왔으니까 우리 집에 들어가자, 이렇게 요구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과 30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보시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께 대답합니다. 이 따지듯이 화를 내면서 대답합니다. 마치 저처럼 지금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화난 게 좀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굉장히 화난 어투로 아버지께 따지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께 잘하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자기 동생도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 첫째 아들 탕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유익만을 아버지의 품에서 구하고 있는 이 첫째 아들 탕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볼 때 이 첫째 아들이 말할 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본문에 보니까 특별히 창녀들과 아버지 재산을 삼켜버린 자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이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이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망하게 된 것이 창녀들이랑 놀다가 망한 것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정확한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말하죠? 동생을 향해서 저런 놈입니다, 이렇게 대꾸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설령 정말로 둘째 아들이 창녀들이랑 놀다가 재산을 탕진한다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마음 어떨까요? 어떨까요? 굉장히 슬프겠죠.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아프겠죠. 설령 그것이 맞다 하더라도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이 탕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말할 때 이 아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자기랑 상관없는 이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동생인데 전혀 관심이 없는 것. 아버지는 지금 둘째 아들이 와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도 몰라주고 아들을 향해서, 둘째 아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또 나랑 상관없는 동생이다 말하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 아버지의 품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모르고 또 고려하지 않는 그런 탕자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서도 이 교회와 신앙의 품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할 때는 전혀 알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고 또 자기의 유익과 자기 사랑만을 추구하는 그런 신자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본문에 나오는 첫째 아들과 다를 바 없는 신앙인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라고, 떠나더라도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아버지의 품에 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 아들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동생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탕자들을 사랑하는 이 아버지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 미리 기다리고 계셨죠. 그리고 돌아올 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아버지. 살찐 송아지는 당시에 가장 맛있는, 가장 좋은 잔치에 사용하는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품을 떠난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있지만 마음도 몰라주는 이 첫째 아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 타이르시고,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이 동생은 돌아왔으니까 우리가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라고 대답하는 이 탕자를 사랑해주는 아버지가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누구시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날 때 사랑으로 인내하고 또 오래 참아주시는 자비로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첫째 아들에게도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준다 하더라도 그 아들을 향해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만 사랑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은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명언을 남겼답니다. 좀 찾아봤는데 어떻습니까? 변화가 생길 때마다 변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래요. 변화가 생길 때마다 이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계시죠. 오늘 본문으로 봤을 때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주시는 분이 되십니다. 우리가 변한다 하더라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는 저 청년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어떤 도전을 받기를 원하냐면은 이 잃어버린 아들,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는 것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너무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전도하는 우리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사랑을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이 사랑을 전하는 또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우리 청년 여러분 그런 멋진 신앙인들 되시기를, 아버지의 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며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우리 천천히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 오늘 말씀에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 탕자들을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그 탕자마저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제가 이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결단합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면 아버지의 품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이 선하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또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주여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이 탕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탕자를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올 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아버지의 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품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이키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의 품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탕자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양이 모아서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양이 모아서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난 이 탕자들을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계속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 안에 생명 얻는, 주님 안에 능력 얻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준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지체들과 함께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며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 주신 크신 은혜로 또 한 주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탕자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또 탕자를 기다리고 또 탕자를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날마다 잊지 않는 우리 야긴보아스 청년 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품을 떠나지 않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아버지의 품 안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주는 첫째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감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데 쓰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아버지의 품 안에 머무기를 결단하며 또 아버지의 품 안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소원하는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